할렐루야.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가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왕께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몇몇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윗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군중이 또는 아주 유명 인사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사건 또 뒤에 나올 사건과 연결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 나타나고요. 바로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성경에 나오네. 아니 별로 중요한 사건도 아닌데 자세히 나오네. 바로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뭔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이한 것이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누구냐? 다윗이 급히 예루살렘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돌멩이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사람을 죽이는 놈아!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계속해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향하여 퍼부어대고 다윗을 향해 돌멩이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다윗 좌우에 용사들이 자기 몸으로 막아내서 다윗이 직접 돌을 맞지는 않았겠지만 그 행동 자체가 얼마나 경솔하고 경만한 그런 행동들입니까? 아무리 도망하는 중이었지만 다윗 주변에 다윗을 호위하는 용사들만 수백 명인데 다윗이 한마디만 하면 야, 저놈 자식 시끄럽다. 조용히 죽여버려. 뭐 이러면 순식간에 죽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다윗은 마음이 물론 그렇게 욕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이 지금 아들이 반역을 저질러서 급히 도망하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이려는 여러 용사들의 그런 어떤 마음을 만류하고 그냥 참고 그냥 피난의 행렬을 그냥 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던 다윗이 반란을 평정하고 거의 성공할 뻔한 반란의 수괴였던 압살롬을 죽이고 그야말로 금이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다윗이 예루살렘에 좌정해버리면 야, 그때 나 피난 갈 때 나 욕한 사람이 누구였지? 당장 불러내. 야,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한 번만 다시 말해볼래?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달려오는 것이죠. 달려와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달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므이가 급히 왔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지금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은 빼고 각 집안에서 가장 구실하는 그런 남자들을 1,000여 명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나온 이유는 다윗왕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과거 사울 왕이 속한 지파입니다. 다윗과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을 저질렀을 때 다윗 편에 서 있지 못하고 또다시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속해서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다시 살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입장이 너무나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서 그랬는지 많은 베냐민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에 대하여서 뭔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앞으로 다윗 왕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생하셨을 텐데 이렇게나마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맞이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00여 명 중에는 시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바는 사울 왕의 종이었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가 전사하고 그의 아이 무비보셋이 피난하다 유모가 땅에 떨어뜨려서 양쪽 발을 다 절게 되었는데 그 무비보셋이 할아버지의 땅을 소유할 그런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래 주인들이 다 죽어서 종이었던 시바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다시 무비보셋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자기 아들들 15명과 종들 20명을 동원해서 그 밭을 갈고 그 가족들에게 그 소출의 일부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압살롬의 반역이 벌어진 것이죠. 시바가 지혜롭게 먹을 것들을 준비해서 왕께서 급히 예루살렘을 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여기 과일과 포도주와 약간의 양식을 가져왔으니 이것들을 용사들에게 먹게 하시고 기운을 차리시고 여기 수레는 화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거기를 잘 활용을 하십시오. 다윗 왕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운 그런 도움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시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반란에 참여했습니다. 무비보셋이 할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왕권을 자신이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한 건 사실이죠. 모함을 한 이유는 그 집안의 그 밭,
사울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그 모든 토지를 욕심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급히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시바가 챙겨준 음식들을 자기의 일행들에게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맙다. 사울의 밭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바는 이번에도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나왔고 다윗의 일행이 편안하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나룻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요단강을 밟고 다윗 왕에게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알아서 건너오길 기다린 것이 아니고 자기는 옷이 물에 젖는 것을 감안하고 건너가는 것이죠. 건너가서 다윗 왕을 만나고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룻배를 몇 개 준비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쓰기엔 부족하지만 여기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들이 타기에는 그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다윗 왕 입장에서는 그런 시므이의 준비가 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던 차에 이제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이 전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죄를 자신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급히 남아서 절을 하니까 이번에 또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이번엔 죽여야 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욕하거나 죽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으신 왕을 지금 저주하고 욕했으니 저 사람은 이번에야말로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윗 왕이 또 말립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사람을 죽이면 너희들은 나의 원수가 된다. 여기 이제 원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사탄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타락한 천사, 그 사탄을 의미하는 그런 용도로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또는 대적자, 원수 이런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죠.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충성을 다해서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네가 오늘 이렇게 저 시므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린다면 결국 너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지 마라. 다윗 왕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미 반란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란을 청산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면 잘잘못을 따져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북이스라엘 10지파도 자신이 반역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다윗 왕의 말을 잘 순종하기로 그런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윗 왕이 오면서 시므이를 죽였대.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다가 도망갈 거 아닙니까? 야, 우리 가면 다 죽겠구나.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화합시키려는 다윗의 계획은 깨지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날이다. 내 왕권을 회복하는 날이다. 이런 날 저 사람을 죽인들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렇게 자기 부하 장수들을 말리고 시므이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또 떠납니다. 자,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나타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만나러 오기가 상당히 불편한 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무척 불편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단강까지 나온 겁니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색을 보니까 제대로 다듬어져 있질 않아요. 머리는 꼬질꼬질하고 복장은 남루하고
여기 뭐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양쪽 다리를 절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음식을 해먹기도 불편하고 옷을 빨기도 불편하고 머리를 감기도 불편하고 발을 씻거나 뭐 발톱을 정리를 하거나 그러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전에는 다윗 왕이 챙겨줬어요. 같이 밥도 먹고. 근데 이제 다윗 왕이 없으니까 아무도 무비보셋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죠.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사람들 눈에 띄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란이 평정되고 다윗 왕이 돌아왔다고 하니 있는 힘을 다해서 나온 것입니다. 전에 요나단과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바라보고 다윗이 역정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어보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다윗 왕의 피난길에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일은 아니죠. 고생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러나 반역에 간섭할 생각이 아니라면 힘들어도 다윗과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 속에는 전에 시바가 네가 변절했다, 네가 반역에 가담했다고 하더니 그게 사실인지 네 입으로 듣고 싶다 이런 겁니다.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실은 왕께 따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귀까지 안장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바가 왕께 저를 모함했습니다. 제가 마치 반역에 가담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왕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왕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태 숨어 지냈습니다. 저는 반역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바뀌면서 저희 가문은 사실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저를 살려주셨고 심지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뭘 왕에게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런 것이었느냐? 아이고 알겠으니 그 밭은 시바하고 너하고 나눠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네가 나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고는 말했지만 다 믿을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시바가 너를 모함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피난을 갈 때 그리고 돌아올 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바도 공로가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함유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마지막 구절에 그러지 말고 그 밭은 시바에게 전부 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진심으로 자신은 재산에 욕심이 없습니다. 왕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다른 뜻으로는 아니 그 땅을 왜 시바에게 줍니까? 시바는 우리 집안의 종노릇을 하던 대대로 종노릇을 하는 그런 집안인데 그걸 왜 시바에게 줍니까? 그건 제 땅입니다. 저와 제 자식이 가지고 있어야 될 땅입니다. 그렇게 불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다소간에 다툼이 있고 다소간에 이렇게 앙금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도 지금 이런 정도는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큰 건 뭐냐면 반역을 평정을 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대세가 다윗 왕에게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속속 다윗 왕 앞으로 달려나와서 다윗을 영접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윗 왕께서 다시 복권되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잘잘못을 다 따져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엄벌을 내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그러운 심의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고 돌멩이를 던졌지만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들이 자신을 돕지 않았지만 그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시바, 거짓으로 자기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모함했지만 시바를 저주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도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지만 그를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대인배적인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까닭은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화합시켜야 된다. 다시 왕권을 강화하고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사람이었고 화도 났겠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서 범사에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인데 감정이 없겠습니까? 소리 지를 줄 모르고 욕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원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내지르고 싶은 대로 내지르지 않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지 늘 기도하며 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일상도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도 성실하게 잘 준비를 하시는 그런 알찬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